이 세상에서 참 그 답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대하기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막 A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B로 알아듣고 C로 알아들으면 그거만큼 답답한 경우가 없지요. 특히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들을 대할 때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따르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지요. 뭐 저도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만 부모님의 말귀를 조금 더 일찍 알아들었다면, 좀 더 어린 시절부터 알아들었다면 저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는 참 이야기하기도 답답하고 상대하기도 힘든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수많은 랍비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31절 보십시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을 랍비, 그냥 유대인 종교 스승, 종교 교사 중에 한 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계속해서 그 장면이 이어지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이제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마을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들으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갸우뚱합니다. 왜 저런 일이 벌어졌지? 예수님은 왜 저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시지? 예수님 뭐 드셨나? 아니면은 뭐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일단 3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명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참 순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대하고 가까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라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전하고 있지만 가장 제가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혹시나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가 늘 제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의 자리는 저에게 있어서 이제 그 은혜의 자리이고 참 사모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두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은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하죠. 예수님께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죠. 나에게는 성부 하나님의 그 의지가 있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온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바로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자신들 앞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34절에서 38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는 이러한 양식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거두는 자들이고 뿌렸던 자들은 따로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지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누군가가 뿌린 복음의 씨앗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은 물론 우리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뿌린 씨앗 덕분에 그 시기가 좀 더 빨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역시 또한 이 시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빨리 접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노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신앙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제자들은 잘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말귀를 잘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한번 39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동네 수가성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여자가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었고 우울증을 앓고 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여인은 변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가게 되었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람을 피해 다니던 그 여인이, 냉소적인 여인이 이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복된 삶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성 깊숙이 들어가게 되셨고, 자 41절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곳에 주님께서 들어가셨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친히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까지는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먹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피곤함을 느낄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상대방만 말할 때 우리는 피곤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말을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을 때 많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주님을 근심케 하거나 피곤케 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했는가라는 그 생각을 했을 때 역시 난 또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피곤케 한 건 아닌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한 것은 아닌가, 날마다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그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갖고 갈 때 그 모든 것들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그리고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려면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남은 일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자가 될 것이고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